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우리 힘이 없이 지냈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을 계속 읽었어요. 집에서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은혜가 돼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가복음 1장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소문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은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아픈 문제, 또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있고요. 정말 이 가슴앓이를 하고 어디다가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문제. 아마도 여기에도 우리 아픈 부분 손 얹어보라 그러면 다 아픈 부분을 다 손을 몇 군데는 될 거예요. 또 저도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1장에는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막 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오고 뭐 귀신 쫓아달라고 오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피곤해서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냥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골아 떨어지셔서 주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꼭 잊지 않으신 게 뭐가 있죠? 사람들은 새벽 미명에 모든 사람들이 잠잘 때 혼자서 조용히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예수님께서 장차 감당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예수님은 행하셨다 그랬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침밥 먹고 일하러 가고 얼마나 하루가 분주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너무 좋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저도 교회에서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막 분주하고 부담감이 오면 저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옛날에 부교육자로도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어디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서 모든 큰 행사들을 특별히 여름에는 보면 항상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못해서 마음이 허전한데 제가 그래서 남의 성경학교 하는 데 가서 한번 참석을 해볼까. 옛날에 그 여름이 되면 막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이 되면 사실 더워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것이 여름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1장 찬양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옛날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네가 너 힘든 게 뭐냐 나한테 말해라.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말고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수리해 줄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해결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대체물을 찾아요. 어떤 무엇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안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예, 요즘 새벽기도 때 이사야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아수르 대국이 쳐들어오면 강한 애굽을 가서 도와달라고. 애굽이 화려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은 말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을 강한 데를 가서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야. 너희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무엇을 찾으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 찾지 마세요. 어려울 때 누구 나보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거는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찾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뭐 어떻게 대출 받을 일 없나? 막 알아보고, 그거보다도 먼저 돈줄이 막히고 사업줄이 막히고 여러 가지 막히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관계 꼬이고 정말 나를 누가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면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역시 나의 도움이 되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 잡아. 나 이렇게 버팅기고 살아있는 거 봐. 나 옛날에 죽고 싶었던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이게 내 삶으로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리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가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벌써 다 알아. 예수님이 어디 가서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새벽부터 막 기도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찾아왔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한테 왜 찾을까요?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모였다. 사람들이 예수님 찾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1장에 보면 뭐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천국에 가는 길을 사람들이 몰라서 방황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자기를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날에도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적미적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왔어요. 곧 예수님의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도 곧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다른 제자들도 곧 하고 금방 예수님한테 왔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전도가 된 사람들 보면은 애를 먹이지 않고 금방 왔어요. 금방. 그 즉시로 그 주일에 나온 분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애를 먹이고 막 이거 재고 저거 재고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곧바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 곧 이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럼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그런데요 나무에도 나무가 있어도 산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잖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야. 꽃이 있는데 꽃이 꽃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없어. 가짜야.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요. 오늘날에 보면 예수님은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믿는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 병이 고침받는다. 지금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은 지금도 내 문제를 헤아려 주시고 나를 이 사망의 구렁텅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뭐냐면은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꽃이 펴요.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도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열매가 있고 끝까지 탐스럽게 연근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만 상품이 돼서 팔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게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채찍질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요. 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나 환자 10명이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아서 내 병이 낫네. 제사장한테 가서 니네 몸을 보이고 병이 난 거를 확인하라. 내 몸도 낫네. 내 몸도 낫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 앞에 가던 길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요 이 세상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치료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신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19절에 보면요 17장 19절에 감사하러 온 그 한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님 앞에
화답해 드리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손뼉이 이렇게 칠라 그러면 아무리 손뼉을 칠라 그래도 손뼉이 안 치죠. 이렇게 같이 화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응답해야죠. 응답해야지 거기서 소리가 나고 거기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짝사랑하고 애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 이 세상에요. 내가 별로 잘 나가지 않아도요. 그냥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빛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찬란한 세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는 좀 고생하고 좀 구질구질하게 살고 조금 남보다 못하게 살고 그래도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또 마가복음 3장을 읽으면서 또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누구를 불렀는지 알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무작위로 막 부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해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서 나온 분들이에요. 있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나 예수님 제자 되래 절대로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원해 주셔서 나를 제자로 삼으셨구나. 예수님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이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값으로 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사람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나와요. 우리도요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뭐 그렇겠지 뭐 이런 마음.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수님 나를 좋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 오늘도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제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픈 부분을 만져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콩팥에 뭐가 조그맣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신장에 뭐가 있다고 보인다고 정밀검사를 대학병원에 가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가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속에 뭐가 있대요.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아주 파쇄시켜 주세요.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솔직히 겁나더라고요. 혹시 뭐 암이라든지 뭐 수술을 해야 되면 제 삶이 갑자기 멈춰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파쇄시켜 주세요. 고쳐주세요. 가서 기도했더니 검사를 했는데 흔적이 뭐가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흔적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려고 있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에요 옛날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암도 고침받고 이명도 고침받고 관절염도 고침받고 당뇨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요즘 같은 그런
이런 시대에 이렇게 어떻게 문명 시대에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지금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선교사님들이 가면 약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요 세계만 보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가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어떤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내 친구를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4명이 이렇게 들것에다 듣고 막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조금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보세요.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오늘 꼭 만나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집은 그 슬라브 집이라 옥상이 평평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이 친구를 데리고 힘을 합해서 거기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을 때 얼마나 그 잔재물이 떨어지고 지붕을 뚫고 나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또 도로 원상 복귀까지 해줬겠죠. 그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4명이 어쩜 이렇게 마음이 한 마음이 됐을까? 다른 친구 한 명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하냐? 꼭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냐? 한 명이 틀어버렸으면 오늘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4명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야, 그래. 예수님을 이 기회에 놓치면 안 돼. 지붕이라도 올라가서 또 이 사실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러면은 그 당사자인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는 사람일까? 이 사람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고 친구들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나 안 갈래. 막 했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지붕을 뚫고라도 그 예수님 앞에 그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요 또 여기서 이상한 게 병을 고쳐주시지 먼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왜 예수님의 병을 먼저 고치시지 않고 왜 죄사함을 먼저 받게 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가 용서받아야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죄를 용서받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나오는 믿음을 보고 내가 죄사함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신 분인데 어떻게 참나마도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한다고 막 속으로 판단하고 막 속으로 여러분들 속으로 별로는 생각 다 하죠? 저도 별로는 생각 다 해요. 속으로 막 의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 왜 모르냐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자기가 들려나온 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둘둘 말아서 자기가 걸어나가는 거죠. 올 때는 남에 의해서 남의 4명이 막 동원해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죄사함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병도 고쳐주셔서 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요, 별로는 일을 다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가정도. 그러니까 가정도요,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때로는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썩어질 미랄이 되고, 그러면요, 나중에 싹이 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한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 끈질긴 믿음이요, 선을 행하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워도요,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중간 과정일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선이라는 거 뭐냐면 최고 좋은 거. 하나님은 선이 최고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을 행하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선을 쫓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줄 믿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포기한 게 있어요? 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로보닉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니까 가나안 여인이 막,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하면 되게 기분 나쁘죠. 쳐다보지도.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 여자가 예수님 찾잖아요. 빨리 돌려보내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왔다고. 저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어쩜 그렇게 냉정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예수님 앞에 더 엉겨붙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또 이번엔 더 심한 말을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노. 아니, 이 말하자면 이방인은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 뭐 말할 때 기분 나쁘면 막 너무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가 남아서 버린 그 부스러기도 먹는 것처럼 우리 딸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을 더 정말 삐지지 않고 화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귀신 들린 거를 어디서 고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당 굿하고 했는데 그거는요, 귀신을 잠시 속이는 것 뿐이에요. 이 귀신은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성경에 보면 과부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남편 없으니까 얼마나 혼자 살아가기가 얼마나 퍽퍽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관, 아주 나쁜 재판관한테 와서 맨날 쫄랐어요. 나 억울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한 번 가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나 지겨운 거야. 이 여자가 찾아오니까.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 5절 6절 7절 8절에는요 예수님이 예화로 말한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뭐를 못 본다고요? 믿음을 못 봐. 여러분 믿음을 보기가 힘들어. 이렇게 간절하게 여인처럼 부르짖는 이 믿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대요. 너무너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고 세상으로 행하고 세상 더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다 이러신대. 어떤 분이 간증을 해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적구나. 그리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간증을 했으니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금으로 또 우리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그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생명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고 지금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나 살기가 편하고 요즘요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사람처럼 똑같은데 보면 기계 진짜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여기가 천국 같아. 진짜요. 보면요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너무 그러니까요. 와 자전거도 막 전기 탁 누르면 자전거 혼자 막 가요.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 막 사람들은요 믿음 찾지 않아요. 세상에 즐길 것들 찾으니까 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요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잘 안 풀려. 그래도 끝까지 장애물을 뚫는 믿음을 갖는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화를 했어요. 이렇게 내가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 문이 잠겼어. 근데 목사님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목사님한테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문자를 했는데도 안 받아. 그러면 에휴 뭐 그냥 다음에 하지.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2의 김목순 목사님한테도 전화했어요. 다른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이거 가르쳐달라. 그래서 기어코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하려고 그러면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뚫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편 32편 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홍수 많이 나죠. 물난리 갑자기 집이 떠내려가고. 우리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고 보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을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 나중 하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준비하며 나아가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꼭 병이 고쳐지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을 우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믿음, 죄사함에 이르는 믿음,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믿지 않는 자는 여 머리에다가 심판을 딱 예고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심판받지 않게 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얻었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며 우리 주님한테 박수를 연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모든 것에서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그 중풍병자가 저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장애물이 있었지만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에게 끝까지 매달릴 때 정말 병을 고침받아서 자기의 상을 들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취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